풍성한 삶의 기초, 열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노동하며 살아가기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기초를 잘 다졌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나요. 깨진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계신데 나는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보게 되는데요. 깨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은 편한 삶을 버리고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진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다양한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흔히들 선교사, 목사 하면 참으로 부르심의 자리다, 소명의 자리다 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직장도 이 부르심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역할도 그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르심의 자리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같은 부르심, 상반된 태도라고 했는데요. 이 세탁소 운영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운영자는요, 내가 양놈들 빤스나 빨아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푸념하면서 일하고요. 또 어떤 운영자는요, 제가요, 이 동네 사람들 바지 날 전부 세워줍니다. 제가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 바지 다 구겨진 채로 입고 다닐 겁니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세탁소 운영자를 더 기뻐하시겠죠? 이 청소부의 예도 있습니다. 어떤 청소부는요, 내가 언제까지 쓰레기나 치우면서 이렇게 빗질하고 있어야 하나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일하고요. 또 어떤 청소부는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한 구석을 책임진다 하면서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청소부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상, 즉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요, 일상의 삶이 무조건 예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며 일상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때, 그때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라고 하죠. 걸레질을 할 때도, 음악을 연주할 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떤 물건을 사다가 파는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 삶은 예배가 됩니다. 이 앞선 사례에서 이 세탁소 운영자, 청소부 사례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성실함이 중요한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실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성실해야 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실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이죠. 이 저자 김영국 목사님의 경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게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후자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귀한 재주와 은사, 능력이 있다 해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이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지만 탁월성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탁월성이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우월성입니다. 이러한 우월성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에 관해 말하자면요. 일단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이 모두 온전히 발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 탁월함은 결코 다른 이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서 옵니다. 이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드러내어서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좋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힌다, 또 기도한다, 이것들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쌓아야 하죠.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쌓는 것, 즉 교회 밖에서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 다스릴 것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인데, 즉, 이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인데, 그때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과 함께 그
그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 그렇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